놀라운 언약과 보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예수님의 놀라운 언약과 보증. 요즘은 북한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해서 아주 밀착한 행태를 보이고 있지요. 지난주엔 저 북한의 김정은과 러시아의 푸틴이 만나서 북러 정상회담까지 했습니다. 그 러시아 극동에 위치한 캄차카 반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캄차카 반도, 저 보이시죠? 오른쪽 위에 올라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귀중한 청정 자연 지역입니다. 이곳에는 세계 멸종 동식물들이 아주 다량 서식하고 있습니다. 1996년에 이 캄차카 반도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실제 일입니다. 이 캄차카 반도 16km 전방 해상에서 러시아 어부들이 대구잡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어선 배의 음향 탐지기 화면에 아주 큰 물체가 그 배 바로 밑에서 나타났습니다. 엄청난 고깃대가 나타났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어부들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아주 들뜬 마음으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뜬 마음으로 큰 고기를 잡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그물을 던졌는데 던져진 그 그물을 통째로 뭔가 끌고서 그냥 달아나 버렸습니다. 배까지 뒤집힐 뻔했어요. 알고 보니 그 큰 물체는 고깃대가 아니라 러시아 핵 잠수함이었습니다. 그때 잠수함이 끌고 달아난 그물의 값이 그 당시 2천만 루블이었다고 합니다. 2천만 루블, 우리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7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7억 5천만 원 그물이 사라진 거예요. 이 핵잠수함이 끌고서 달아나 버렸어요. 상당히 많은 돈이었지만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 어부들은 살았습니다. 왜냐? 배 밑에 이 잠수함이 물 위로 이렇게 부상하고 있었던 겁니다. 부상하면서 그 배하고 충돌을 했다고 하면 배는 산산조각이 나고 어부들은 모두 무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부들이 음향탐지기에 잡힌 핵잠수함을 고깃대로 오인함으로써 발생한 그 사건이 값비싼 그물과 하나밖에 없었던 목숨을 잃을 뻔했다 하는 그런 기사가 신문에 실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람이 오해를 하고 잘못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위험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진실을 오해하고 왜곡해서 심상치 않은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거짓을 진실로 오판해서 쓴 잔을 마셔야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생각해 보면 수수께끼 같은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도 더 큰 일을, 여기 나보다 나는 예수님을 말하거든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제2의 성자 하나님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엄청난 말씀이죠. 근데 사실 쉽사리 풀리지 않은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한국교회가 발칵 뒤집히기도 했거든요. 세계교회도 이 말씀을 잘못 생각하고 오판해서. 이게 쉽게 풀리지 않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한다.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 특정한 사도에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나를 믿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당신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여러분, 또 묻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슨 뜻입니까? 사실 이 말씀은 우리 한국교회에서 1980년, 90년대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문제를 일으켰던 말씀입니다. 이 내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말을 원어에 보면 내게 맡겨진 일, 반드시 내가 수행해야 할 일을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맡겨진 일,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복음 전파 아닙니까? 복음 전파, 전도입니다. 이 뜻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보다도 더 큰 일이라고 행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전파를 겨냥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첫 번째 되겠습니다.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 우리 예수님보다 더 큰 기적을 베푼 사건은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베드로와 바울도 죽은 사람을 살려내기는 했습니다만 나사로처럼 죽어서 썩어 냄새나는 시체를 살려내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풍랑을 만났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주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SOS를 쳤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났을 때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떠다니면서 하나님의 은총과 섭리만을 기다리면서 자연의 순리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일렁이고 출렁이고 휘황하게 불어치는 그 바람을 꾸짖으시고 파도여 잠잠하라 이렇게 파도를 명하셔서 잠잠케 하시다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 90년 된 기적을 추구하는 경향이 많은 교회가 그리고 기적을 추구하는 성도들이 이 성경 구절을 오해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흥분했습니다. 그게 자기니까. 자기네 교회가 그래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전도했습니다.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려고 하신 주님 말씀. 성경에 우리 주께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더 큰 기적을 할 수 있다라고 외쳤습니다. 한술 더 떠서요. 기적을 행하지 못하는 목사,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걸 하면서 교회를 성도들을 몰아갔습니다. 기적이 안 나타나는 그런 교회, 기적을 일으킬 수 없는 목사가 있는 그 교회는 하나님을 축복에 받을 수도 없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기적이 나타나는 자기네들 교회로 와야 복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전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크게 부상하고 큰 교회가 된 교회가 지금의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이 거기에 속합니다. 오해를 해도 엄청난 오해를 한 것입니다. 굳이 이런 신앙인들의 사고에 맞춰 생각해 본다면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큰 기적을 베푼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 뭐냐? 베드로가 한 번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베스다 광야에서 설교를 듣던 군중들은 물고기와 떡만 먹고 돌아갔습니다. 물고기와 떡만 먹고 돌아갔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베드로가 설교해서 3,000명이 회개한 역사를 누가 베푼 겁니까? 베드로가 베푼 겁니까? 주님이 베푸신 겁니까? 주님이 베푸신 겁니다. 주님의 손길 없이 이 땅에서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여러분 이 수민들 들이마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면 수민들 내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숨도 쉬고 밥도 먹고 똥도 싸는 거예요. 이런 밥 먹고 똥 싸고 잠자고 눈 뜰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건강이고 행복인 줄 아십니까? 그거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과 도움 없이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이것을 내 신앙 고백으로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이 고백을 드리면 절대적으로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우리 주님만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 되니까 우리 주님께서 책임을 안 질래야 앉을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여러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한 이 말씀은 기적이 아니라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 전파를 두고서 하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복음 전파. 큰 소리로 복음 전파. 전도. 쉽게 말해서 전도입니다. 전도를 두고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본문 12절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예수님보다 큰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대상은 어느 특정 제자들이나 사도를 일컫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다입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를 뜻하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은 저에게도 해당되고 여러분에게도 해당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모두 다 예수님보다 큰 일을 행하리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보다도 더 큰 기적을 나타내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러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초능력적인 기적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뜻을 잘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미 대지에서 답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은 기적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 하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보다 큰 일을 하려는 이 말씀 과연 무슨 뜻일까요? 대답해 보세요. 가르쳐 드렸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왜 꿀먹은 벙어리예요? 복음 전파. 전도 안 하니까 하기 싫으니까 이 꽉 다물고 있지. 이 꽉 다물고 안 하면요 그 이에 다 충치가 나고 다 입 다팔 빠지고 합지게가 돼가지고요. 한번 따라서요. 복음 전파. 전도. 자, 손 한 번 들어. 오른손 들어봐요. 이 일이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으면 전도 한번 해봐요. 자, 이 일이 무슨 일입니까? 아이고, 그래가지고 사타마귀가 한 놈이라도 도망가겠어요. 이 사타마귀 놈은요 떼강도처럼 몰려다녀요. 여러분같이 말씀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면요 사타마귀가 혼자서는 감당을 못해. 그러니까 떼강도로 몰려다니거든. 그러니까 더 크게 힘있게 능력있게 해야 깜짝 놀라서 도망가는 거예요. 이거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라고요? 금방 잊어버렸어요. 역시 망각의 동물에 망각의 은사가 있어요. 자, 손 들고 전도. 이 말씀이 무슨 뜻이라고요? 잊지 마십시오. 내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입니다. 전도. 이것을 사실 명확히 알기 위해서는 첫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당시의 배경을 알아야 되고요. 둘째는 이 말씀과 연관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그러니까 이 말씀의 문맥의 앞뒤 전후 사정을 살펴봐야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배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는 심정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하신 그 다음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거든요. 예수님은 어린 양 제물이 되시어서 자신의 피를 인류의 속죄물로 바치셨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를 우리 죄 용서의 근원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인류 최대의 사건으로서
인류 역사상 가장 슬프고 가장 아름다운 사건이죠. 인간이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기에 인류 역사상 가장 슬픈 사건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희생과 사랑이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사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삶 안에 부활하신 사건, 이 복음을 누가 전파해야 되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삶 안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누가 전파해야 되겠습니까?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 당사자 우리 예수님이 전파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이 소식을 전파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두고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 거예요. 나보다 더 큰 일이라고 하는 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당신이 했던 일보다 큰 일도 하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큰 기적을 일으킨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시지 않았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 역사적 사건을 이 세상에 전파하는 일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다른 말씀하고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말씀을 읽으시면 마지막 부분을 유의하십시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기 내가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기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을 말합니다. 천국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즉 3년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3년 동안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아버지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는 세상에 전파하지 못하고 하늘로 오르신 것이죠.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그럽니다. 또한 그보다 예수님이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한다. 이 말씀을 두고서 하신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더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전파할 사명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두고 하시는 것을 더 큰 기적으로 오해한다면 그 신앙은 올바를 수가 없습니다. 핵잠수함을 고깃대로 오인했던 어부들은 그물만을 잃어버렸지만 오늘의 이 말씀을 복음 전도가 아닌, 복음 전파가 아닌 기적을 의미하는 말씀으로 오해하는 성도가 있다고 하면 그런 성도, 그런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위험한 신앙으로 전락하는 위기에 처하는 거예요. 위험한 신앙입니다. 이어서 13절로 14절을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그야말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모두 주시겠다.
우리는 이 말씀을 쫓아서 모든 기도 끝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럽니다. 이것저것을 구별해가지고 어떤 건 주고 어떤 건 안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복음 전파하는 사람에게는, 전도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이든지 구하면 당신께서 시행하겠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언약이고 보증인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해서 남겼어요. 도장 찍어서 남긴 건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 늘 드리잖아요.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주께로 돌아오게 한 자는 그 사람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다음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신 말씀으로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나의 하는 일 뭡니까? 복음 전파. 천국복음을 전파하셨잖아요. 공사 기간 동안에. 그것을 우리도 할 수 있고 너희도 하고 또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라. 이유는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세계에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할 것이기에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아울러 이런 성도에게는 하나의 놀라운 언약을 주셨는데, 바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모두 줄 것이요 내가 직접 행하리라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오늘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그렇게 전도하라. 그래서 이 종도 사실 세상 보는 거 다 때려치고 목회만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이 내가 잘 사는 길이고, 전도하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이 나라, 이 민족이 사는 길입니다. 아멘. 이건 세계 기독교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을 말할 것 같으면, 우리 한국에서 기독교 역사를 얘기하면 보수주의를 흘러버립니다. 그래서 보수주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는 말하지 않아요. 우리 한국 현대 자유민주주의의 초석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발전하는 모든 것의 이면에는, 모든 밑바탕에는 우리 기독교,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말씀, 그 약속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주님께서 왜 이런 약속을 주십니까?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도한 사람이, 복음 전파한 사람이 기도하면, 구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서의 목사가 자꾸 전도하라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증거하는 성도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성도는 큰 사역을 감당하는 일꾼이고, 이분들에게는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모두 다 응답받는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 보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눈으로 확인하셨잖아요. 확인하셨고 믿으시면 한번 양손 들고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큰 일을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큰 일, 어떤 일입니까? 전도입니다. 복음 전파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기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어간 자, 쓰러진 자를 일으키고 살리는 그 기적이 아니에요. 전도입니다. 물론 전도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에게 있던 모든 문제도 다 해결받습니다. 똑같으니까. 아멘. 한 영혼이 구원되어진 역사보다 더 큰 역사는 없습니다. 그 한 영혼이 한 생명 아니,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 아닙니까? 따라서 전도보다
더 큰 기적은 없어요. 어떤 영혼이 예수 믿고 교회 나와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아멘. 이제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집안이 온컷 다 바뀝니다. 그 집안 문중 자체가 다 바뀌게 됩니다. 저희 집안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저 혼자 교회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2주 4천 6천 5뭐 8천 당수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목회자들 장로님들 뭐 사모님들 엄청나게 많이 나왔고요. 할렐루야. 저희 집은 제 막내 동생까지 목회자가 되어서 여러분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내 부모와 자녀와 친구와 이웃과 심지어는 나의 원수에게도 복음의 소식을 전해서 큰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파한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바로 주님 말씀대로 큰 일을 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큰 일을 감당해서 잘했다 칭찬받고,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받는,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모든 약속을 다 이행받는,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